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하면 좋습니다.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크게 하면 대박입니다. 아멘.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인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으니까 목사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박수를 뜨겁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앞으로 행하실, 이 기간 동안 행하실 그 모든 은혜를 또 주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또 나올 때에 예물로 주 앞에 드리면서 믿음에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며 또 예물을 드리는 각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 참석한 모든 각 사람들의 주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성령으로 부으셔서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은혜로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옆에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어제 말씀에서 갖고 있는 이 중요한 이 포인트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그 가운데서 본다 하는 것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울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흘 동안에 끊임없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주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볼 때에 제일 먼저 본 것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면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특별히 내가 뭐를 더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올 때부터, 이 땅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됨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무한에다가 아무리 많은 수를 더하든 빼든 상관없이 이미 이 무한이라는 이 절대 가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나의 삶의 신분을, 나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존감이 있게 되고 힘있게 살아가게 되고,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이것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나 자신으로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그렇게 별로 하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성적이 좋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외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미 나는 벌써 합격된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내 안에다가 이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그건 뭡니까? 거울 앞에 가서 거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잘못된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거울에 있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서 그 말씀대로 삶이 바뀌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에 있는 그 사람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형상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그 형상 자체가 카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었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간에 내내 보기를 바라는 세 번째를 마지막으로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에 지도력을 발휘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각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도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지도자로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것이에요. 지도자 그러면은 어떤 대통령을 말하거나 또는 도지사,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주변이 바뀌는 것, 이것이 이 지도자의 정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도자지만은 타이틀로서는 지도자이지만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걸 흔히 많이 말하기를 명목상의 지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리더로, 지도자로 처음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그 말씀을 또 다른 면으로 말할 때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도계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만 온도 조절계는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 주께서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할 때는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한 한 사람을 소개했죠.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말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위대하게 지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었죠.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 칠판이 안 나와 있나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제가 이 그림을 잘 시원하게 못 그렸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게 뭡니까? 어렵죠? 이게 뭔지 참 제가 그려놓고도 약간 잘못 그렸다 하십지만 일단은 이게 뭐냐면은 바람 빠진 축구공입니다.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특징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누르면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람이 빠져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누르면은 쑥 들어가는 것이, 이 누른다라고 말한 말을 이제 흔히 영어로 프레셔라고 말하죠. 누른다, 영어로 프레셔. 그래서 이제 그 눌렀다 그러지만 나도 지금 눌림 받았다 이럴 때는 흔히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말 쓰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자체가, 이 스트레스란 말 자체가 영어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한국말처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영어를 몰라도 이 스트레스란 말을 아는 것이에요. 이 스트레스라고 말한 것은 나를 눌렀다, 내가 압박을 받았다 이 말이죠.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대체로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제일 큰 것은 사람이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나를 갖다가 화나게 하거나 그래서 이 안에서 결과적으로는 화가 나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서 염려가 일어나거나 또 근심이 있거나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사람 말고 또 한 가지는 환경이 나를 누릅니다. 좀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이죠. 어떤 사건들은 우리를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들, 우리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이나 이 사건들은 우리를 누르는 이 스트레스의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뭐냐면은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상태는 이게 누를 때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이 안의 상태가 뭐 화가 난다든지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우울함이나 뭐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안에 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런 경우를 흔히 많이 말하기를 온도계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죠. 이 온도계 같은 사람의 특징은 자꾸만 누구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니까,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 때문에 이제 견디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옮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좀 말하기 어렵지만 더 센 놈 만납니다.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 그걸 만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해결은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를 어렵게 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자꾸만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제일 큰 것은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바람 빠진 추공처럼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디에 가든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환경만 탓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리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그 영향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강한 영향력을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자,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이죠. 이 바람이 꽉 찬 축구공의 특징, 아무리 눌러도 껐덕없다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미 힘이 있어요. 이 안에 강한 힘이 있어갖고 바깥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면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나의 이 내면을 키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건 기도이죠. 기도는 나의 삶의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마치 뭐 같으냐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전화기를 사용하지만은 전화기를 사용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이 충전된 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예 방전되면은 아무리 새 성능이 좋은 전화기라도 쓸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마다 집에 가면은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을 찾아가지고 충전기로 꽂고, 그리고 충전줄을 이 전화기에 연결시키면은 그건 이 전원에서부터 전기가 이 파워가 흘러와서는 이 줄을 따라서 이 전화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거기에 이 충전기에 충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전되면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시킨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충전줄, 이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충전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 것이에요.
능력이신 하나님과 이 줄이 연결되는 건 기도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이 말은 마치 내가 이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전원에다가 줄을 꽂아서 연결시킨다 하는 것처럼 나는 기도한다 하는 순간은 능력이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는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전시킬 때에 잠깐 충전하면 안 되죠. 충분하게 충전시켜야 그래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도도 각 사람마다 충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없어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영역만큼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만큼에 필요하겠죠. 뭐 1시간이 된다 2시간이 된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지만은 각 사람마다 충분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충분한 충전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나의 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건 다스리라, 영향을 주어라. 내가 가든지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영향을 주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나의 내면이 아주 강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나의 내면을 강한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세요. 기도는 나에게 생명줄이다. 기도는 능력의 줄이다. 기도는 충전의 줄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님, 요즘에 이 전화기에서 삼성이나 LG들은 이제 전화기를 만들면서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은 이 충전기 배터리를 이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도 충전시키면은 사용량을 늘리는 것,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작으면서도 한번 충전시키면 일주일 간다. 그럼 다 그렇게 사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 여쭤봤어요. 그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줄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충전시키면은 그 충전된 것이 얼마큼 능력이 지속됩니까? 여쭤봤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한 번 기도해서 충전시키면은 한 달도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24시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루. 그리고 주님께 주님 좀 업그레이드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마다 충전시켜야 된다.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서 오늘 저절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은혜가 좋았다고 해서 이번 주가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날마다 충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인 것이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돼서 기도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 충전시켜서 이 땅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를 주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이렇게 충전시키는 것, 이렇게 이 공이 내면의 힘이 아주 강해가지고 외부에서 아무리 눌러도 들어갈 수 있는 강하지 뭘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이죠. 매일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일단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단지 떡만 갖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겉사람이요 하나는 속사람입니다. 이 겉사람은 육체라고 말하죠. 속사람은 마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겉사람을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게 되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안 먹으면은 나중에는 죽어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알아요.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 이건 아예 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시간은 천하 없어도 우리가 떼놓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겉사람을 위한 것이 바로 음식이라면 속사람, 나의 이 마음, 나의 영을 견고케 하는 방법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말씀을 10장씩 읽자. 100일에 1독씩 하자. 1년에 3독 이상 하자. 그래서 1자 목표가 뭐라고요?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먼저 읽자. 그리고 내 나이만큼 다 읽으면 그 다음에는 내 나이의 2배로 목표를 또 세우자. 이러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표를 크게 못 세웠어요. 제가 지금 목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큼 앞으로 더 갈지 모르지만 저는 500도까지는 하고 가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으로 적어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들마다 모든 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공통적 목표가 있어요. 그 뭔지 아십니까? 부흥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목표가 다 부흥이죠. 그건 목사님들마다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부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시하는데, 즉 안타까운 것은 가장 돈 안 들면서도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 읽기 운동인 것입니다. 온 성도가 다 말씀 읽기 운동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이 NCM을 하면서 사실상 이 말씀 읽기 운동을 사방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배가 운동, 이렇게 아예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는 이 말씀 배가 운동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읽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3명에서 많으면 10명까지를 한 팀으로 만들고, 요즘은 이제 다 카톡 있잖아요. 카톡방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카톡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카톡방으로 묶어서는 하루마다 늘 그 방에 있는 팀들은 그 5명, 10명은 아예 진도가 나와 있어요. 진도표가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읽기로 다 약속한 다음에 각자가 읽든지 아니 모여 읽든지 뭐 방법 많이 있겠죠. 그래서 하루의 분량을 다 읽고, 다 읽으면은 마지막에 카톡방에다가 나는 오늘 말씀 다 읽었습니다 라고 올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읽은 사람은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줄 때는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할 때 보니까 혼자 운동할 때는 꾸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헬스클럽이라든지 여기에 돈 내고 들어가면은 코치가 옆에 있게 되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옆에 코치만 있으면은 운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서로 이게 카톡방으로 묶어서 말씀 통독하기로 결정하고 쭉 한다면은 그러면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도움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만이 아니고 이제 말씀만 통독했는데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나의 가정 안에서 아니면은 나의 사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뭐 병이 났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오랫동안 아예 관계가 거의 원수처럼 있다가 관계가 회복됐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혜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걸 통해서 사업이 열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할 때마다 이해력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읽을 때마다 이런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약속 꽉 차 있죠.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꽉 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을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 말씀 관통 100일 통도,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5, 6페이지가량으로 해서 다 요약해서 핵심을 그 안에 넣어줬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나가면은 50장이니까 5일 동안 읽지 않습니까? 10장씩 읽어나가면서, 그러면 그 말씀 관통 그 책 안에는 진도표가 다 나와 있어요. 100일 동안에 날마다 얼마큼 읽을 것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그 책의 이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된 이 책 내용을 읽고, 그런 말씀에 이 창세기 말씀 읽을 때 훨씬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5일 동안 창세기를 다 읽고 나면은 한 번 더 그 말씀 관통책을 읽게 되면은 또 이해가 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읽고 난 다음에 또 출애굽기에서 40장이니까 나흘 동안에 10장씩 읽어 나가죠. 그 나흘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관통에 출애굽기 내용을 읽으면은 또 이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온 가톡방 안에 있는 그 팀끼리 쭉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말씀만 읽어 나가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 카톡방 안에 간증을 간략하게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격려가 되면서 나도 더 많이 읽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또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 말씀 안에 보니까 도표를 발견했어요. 그 도표는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도표가 있어요. 처음에 120명이었다가 3120명이었다가 곧장 5000명이 더해가고 8120명이었다. 이건 나온 숫자 말한 거예요. 숫자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 이 교회 성장과 함께 이 사람들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가 막 도시가 바뀌고 사람들이 막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항상 여기에 뭐가 중심이었는가 보면은 여기에 중심은 뭐냐면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모든 것에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의 말씀이 흥황한다, 하나의 말씀이 왕성하다, 이런 끝 말하면서 이때마다 이 말씀 역사, 이 말씀의 역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2000년 역사를 볼 때마다 이 말씀과 교회의 부흥과 또 말씀과 사회의 변화와 항상 그래프가 같이 간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때마다 항상 나라 전체는 바뀌는 것, 개인도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북에는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강의한 사람의 그 강의를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에 대하여 써 있는 설명서를 많이 보지 마시고, 그것도 볼 수 있으면 보세요. 그렇지만 더 많은 시간들은 어디냐면 말씀 자체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제가 100% 확신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나의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이고, 그리고는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주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의 역사, 이건 나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이때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날마다 받으라, 항상 받으라, 이런 것이에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도 은혜 받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으라. 날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사람하고 대화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짤막한 기도는 하나예요.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저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좀 출발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마 기도는 아마 5초도 안 걸리겠죠. 저는 제 기억상으로는 매일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인 것이, 하나는 뭐냐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충전하라, 충전시키라 하는 것이에요. 이 전화기가 있다면은 여기에 이제 이 전원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이 여기서 전원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화기에 충전돼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전시키라, 이 단어와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충전시키라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것이 기도의 줄인 것입니다. 기도의 줄은 바로 능력의 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충전돼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 가운데 또 의미는 뭐냐면은 수액을 받으라, 이런 똑같은 것이, 여러분 아시죠? 이제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다면은 이 나무는 이렇게 그릴 수가 없네. 이 나무라고 한다면은 이 나무가 쭉 해서 이 땅 속으로 여기에 이제 나무가 뿌리를 내리겠죠. 쭉. 이 나무에 갖고 있는 힘은 얼마큼 땅 속으로 뿌리를 많이 내렸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 땅 속으로 뿌리를 많이 내린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영양분들을 이 뿌리를 통해서 받아들여 갖고 이것이 이제 이 나무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가지로 올라가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는 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모든 수액을 받아들이다, 이 양분을 받아들이다, 이 단어와 충만함을 받으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 의미는 충전시키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수액을 받으라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 속으로 깊이 했을 때 이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이 좋은 흙이 되죠. 이 흙이 뭐겠습니까? 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는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양분들을 다 나의 몸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웰빙 시대에는 뭐 별거 다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갈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양분이 많은 거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가장 양분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에게 필요한 양분은 이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돈 비싸게 들어가면서 뭐 많이 사 드시잖아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돈 들이지 않으면서도 더 비싸고 좋은 것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이 말씀이라는 흙에다가 우리가 점점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나의 삶에 영양소로 오기 시작하면서 내 삶을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통해서 수액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나의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결과는 이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반대로 더 강력하게, 이 왼쪽의 그림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오른쪽의 그림은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충분히 다스릴 만한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것은 내 자신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역사, 땅을 다스리라 하는 일들을 내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냐면은 여러분은 온도 조절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말씀 안에서 비친 내 모습 보니까 하나님 형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바로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신 또 한 가지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해서 나를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영향을 주는 삶을 말한 것이죠. 나 혼자 몸도 잘 간수 못하면서 매일마다 병든 사람처럼 마음이 병들고 정서가 병들고 몸이 병들어가지고 내 한 몸 잘 간수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역동적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힘있게 살아가고 이 다이나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형상됨에 갖고는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이 삶에서 활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피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영향을 주는 삶인 것이죠. 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광신자라고 말하는 이 말에 대한 이 정의, 누가 광신자냐, 이 정의 내리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전에 보면은 이 사전에는 광신자 그러면은 종교에 지나치게 열정 있는 사람, 종교에 지나치게 미쳐버린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광신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요한 웨슬레의 이 광신자의 정의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뭐냐면은 이 목적, 그러니까 바람직한 목적, 죄송해요. 그렇죠.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수단, 합당한 수단은 없다. 없는 사람. 저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이 정의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광신자란 어떤 사람이 광신자냐 라고 말할 때 목적이 좋아요. 바람직한 목적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광신자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두 사람의 농부가 있어요. 둘 다 예수 믿어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농부는 밭가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밭에 제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가 어제부터 지금 여러분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서 이 농부는 밭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밭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아멘 나오시네. 또 한 명의 농부는 봄에 이제 밭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쟁기를 들고 쟁기 가서는 가을에 추수하고 가을과 겨울을 지나면서 땅이 딱딱해져 있잖아요. 굳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쟁기로 이 소가 끌든지 해서
쟁기로 밭을 깊이 갈아엎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거기에 이 곡괭이로든지 딱딱하게 이제 덩어리 흙들은 다시 또 부숴뜨렸죠. 흙을 전부 다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고랑을 팠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다음 날에는 창고에 잘 보관해놨던 뭡니까? 씨앗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또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이 밭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었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제가 심은 이 씨앗을 다 땅속에 죽게 하시고 썩게 하시고 거기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싹이 나오게 하시고 줄기 나오게 하신 다음에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도 다음날 다시 또 아침부터 또 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지금 심어놓은 것을 누가 이 짐승이 와서는 흙을 파헤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이제 싹이 나오는데 잡초가 나서는 이 싹을 갖다가 해치지 아니할까, 잡초가 나면은 잡초를 뽑아버리고 흙이 파헤쳐졌으면 다시 잘 덮어주고 하면서 매일마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끊임없이 와서 밭을 돌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가을에 결과 뭡니까? 거기에는 잡초가 꽉 차 있을 것이다. 아무것도 열매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주여 주면 전능하십니다. 창조이십니다. 따라서 제가 이 밭에다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을지라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신자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봤습니까? 놀랍게도 너무 광신자가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을에 잡초가 무성하면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십니까? 의심하는 것이. 이 광신자, 왜냐하면 바람직한 목적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합당한 수단을 안 쓰는 것이에요. 이 수단이 무엇입니까? 땅을 갖다가 갈아엎어야 되죠. 그 수단이 뭐겠어요? 그럼 쟁기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씨앗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신 것이, 그래서 이걸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셔서 쟁기를, 그래서는 농기구를 개발하게 하시고, 아마 처음에는요 아마 돌멩이 갖고 긁었겠죠. 그러다가 돌멩이 말고 이제 철로 만들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농기구를 갖다가 더 개발시키고 트랙터를 동원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지혜 주신 것이에요. 이 지혜 자체가 주신 것이에요. 이 지혜 자체가 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재정 부흥회 때 아셨겠지만은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인데, 교만은 뭐냐면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수고로 돈을 벌었으니 이건 내 것이다, 이게 망하는 비결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라 말씀했다면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농기구를 개발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씨앗은 주께서 전부 다 주신 것이에요. 처음에 창세기 1장 말씀 보세요. 씨 열매 맺는 채소, 씨 가진 나무를 주께서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씨앗이 사방으로 퍼져갔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이 문희정 선생이 중국 갔다가 오면서 이 조금 부통에다가 목화 씨앗을 몇 개만 심어갖고 왔는데 이게 퍼진 걸, 여러분 이 씨앗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일본 열도 전체가 이 크게 7개의 일본 안에 전체는 이 벚꽃이 아주 꽉 차 있어요. 이 벚꽃은 제주도에서 옮겨간 것이에요. 이 전체 하나하나 말입니다. 이 씨앗이 중요한 것이. 이 씨앗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이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앗도 심지 않으면서 제가 오늘
오늘 뭔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계속 좀 꺼지고 있네. 다음에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합당한 수단을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만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이 말씀 어제 든 것처럼 0 곱하기 1억은 0이다 했죠. 0에다가는 아무리 많은 걸 곱해봐도 0인 것이에요. 광신자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옵소서. 자기는 빚 갚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하나님 빚 갚아 주시옵소서.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100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1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전능하시니까. 주님이 한 번만 힘써 주시면은 이 10억 금방입니다. 맞는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까 그 농부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광신자라고 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최선을 다한 일,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갚기 전략에서 저희 김민희 간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이 재정 강의를 했는데 그대로 살아낸 거예요. 듣기만 하고 아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런 말씀도 있구나, 이것이 아니라 살아낸 것이에요. 살아내고 났더니 아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네요. 그래서 김민희 간사님의 강의는 간증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지난번에도 이 대구에 갔을 때 지난주에 대구 순복음교회에서 제법 큰 교회죠. 저녁에는 김민희 간사님이 강의하고 아침에는 제가 강의했어요. 각각 3시간씩 강의했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김민희 간사님은 주로 간증 집회로 하실 것이고 허 목사님은 주로 말씀 집회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아닙니다 그랬죠. 간증 집회가 아닙니다. 간사님 물론 간증하시겠지만은 간증한다면은 그렇게 12시간, 15시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았더니 나의 삶에 말씀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죠. 저는 참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저는 어제부터 이 집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 것이에요.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은 저한테 와서 아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제가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좋은 말씀 전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전 단지 감동시키러 온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살아내기를 바라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냈다면 그때 가서 제가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아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야 아 제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했구나. 그때 가서 제가 위로받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저는 많은 것을 알리기 원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에요. 0 곱하기 1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 빚 갚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김민희 간사님이 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빚 갚을 때까지는 김치만 먹는다. 빚 갚을 때까지는 새 옷을 사입지 않는다. 이 결정한 거죠. 빚 갚을 때까지는 택시 타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빚 갚을 때에는 만 원부터 갚으자. 만 원부터. 너무 감사히 생각해요. 6억 빚진 사람이 지금 50억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6억이었어요. 그러니까 6억 사람부터 갚기로 결정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6억 빚 갚으려면은 내가 적어도 뭐 1,000만 원 아니면 1억쯤 모이면 갚겠다.
그러다 보니까 빕스 가서 2만 원짜리 사 먹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냐하면 나 1억이 모아야 되니까. 그 2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럼 빚 못 갚는다니까요.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면 그때 주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꾼은 아니지만은 농사를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 농사라기보다는 제가 강원도에 4년 사는 동안에 옥수수를 많이 심었죠. 또 감자를 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옆에서 무와 배추를 심었고, 그 다음에 물론 화단에서 코스모스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여러 가지 백일홍이나 아니면은 그 옆에다가 또는 이 봉숭아나 금전하나 제가 꽃을 쭉 심었어요. 근데 씨앗이잖아요. 해바라기도 물론 씨앗이고. 제가 늘 감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옥수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원도에 있으니까 옥수수를 많이 심었거든요. 옥수수 이 손톱만한 옥수수 알이잖아요. 그 하나를 제가 땅속에 심었어요. 이렇게 땅을 쭉 파고 그리고 심고 덮어놨죠. 그리고 물을 줬죠. 근데 키만큼 자라나죠. 그리고 2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마다 옥수수 알이 500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하면은 1000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난 지금 하나를 심었는데 이 조그만한 이 새끼 손톱만한 이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이거를 땅속에 썩게 한 다음에, 놀랍죠? 썩게 먼저 하는 거예요. 썩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것처럼, 이 놀랍죠? 먼저 사망이 오면 그 다음에 거기서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조그마한 이 한 알밖에 안 되는 이 옥수수를 씨앗을 심었는데 크게 자라나고 거기에 2개가 나오고 전부 1000알 이상이 거기에 맺혔다.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이 기적이죠. 나는 단지 최선 일만 다했는데 하나님이 1억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 온 삶 전체 가운데 새롭게 살 것입니다. 전 지금 이 재정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이 광신자의 삶을 살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 다 해주기를 바라는 삶,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제일 신기한 건 이 맨드라미예요. 맨드라미 씨앗은 정말로 흔히 많이 눈곱만한 거예요. 좁쌀 같은 거죠. 안 보이는 것인데 이거를 심어 놓으면 이만한 꽃이 피면서 전부 다가 씨앗이잖아요. 이건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할 합당한 수단은 무엇인가, 항상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요셉 강의를 참 좋아하는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환란 속에 살았죠. 형들에게 10명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웅덩이 속에 들어가고 바깥에서 기가 막히게 얻어가기를 어떻게 죽일까 얻어냈죠. 그럴 때 요셉의 삶,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마침 거기에 노예상이 지나가니까 뭐 돈 벌 목적이 아니니까 반값으로 팔아버렸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 시장 갔죠. 그리고 팔렸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했죠. 그러다 또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선 또 감옥 생활했죠. 이런 모든 것이 요셉의 삶이죠. 그 다음에 감옥 생활하다가 드디어 이제 바로에 의해서 발탁되어서는 세계 최강의 국가의 왕 다음의 자리에, 흔히 많이 말하는 총리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 총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청지기로 삼은 것이죠. 또 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지기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감옥지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감옥에 그는 또 거기서 존귀한 사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그냥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주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 베풀었구나.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구나. 요셉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좀 혼란이 빠진 거죠. 그럼 다른 사람 뭐냐 이것이죠. 근데 나중에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그걸 자세히 보지 않겠지만은 뭐냐면은 그냥 흔히 많이 말하는 이 제 속에서 갖고는 위험한 것이 바로 제 속에 이 광신자 같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0 곱하기 1억은 할 때 1억 생각해서 0 곱하기 1억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온 성경 전체는 이 주께서 대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것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그 별거 아닌 씨앗이지만 거기를 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그건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일 이게 뭐냐는 것이에요. 요셉의 최소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말씀 속에 보니까 요셉이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영이 축 늘어져 가지고 나 죽겠소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염려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만 살겠다 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요셉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도 옛날에 오해했었죠. 일방적으로 이 예정론을 잘못 알아가지고 은혜 줄 자가 전부 정해져 있구나, 긍휼히 여길 자가 전부 다 정해져 있구나, 예정되어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닌 것이에요. 말씀 속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주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원칙은 내가 최선의 일을 다하는 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께서 요셉도 도와주시지만 다 도와주고 싶어 하신 것이에요. 웅덩이에 썰어 들어간 모든 사람, 누명 씌운 사람, 모든 사람, 환난 당한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 도와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주께 도와줄 만한 걸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도와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면서 도와주세요 할 때 주께 거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 주 앞에 도움을 청하는 때, 내가 할 최선의 일을 다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드린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거기 전 35년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갔죠.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죠. 그리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병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그래요. 여기 사람 모두 다가 우리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받고 있고, 환경 때문에 받고 있고, 또 사건으로 받고 있죠. 가장 많은 경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 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이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손상을 입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의 상태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내면이 바람이 꽉 찬 공처럼 아주 강하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이 와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활발하게 영향을 주는데 한 사람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나의 책임이라니까요. 이건 내가 할 최선의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씨앗을 심으면 주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것처럼 나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충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볼 때에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많은 역사를 베푸셔서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충분하게 다스릴 사람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정말로 최소한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 뭐냐면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인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하면 주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그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창조하셨지만은 그러므로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다스리는 삶을 살고 영향을 주는 삶을 살며 온도 조절계의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최선 일을 다할 때에 거기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온도 조절계로 영향을 주면서 다스리면서 살도록 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내가 할 최선의 일,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자, 여러분에게 드렸던 도표가 있었죠. 그 삼각형 도표였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함께 말씀을 분달하셨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나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나의 가장 위대함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세 번째를 뭘 보면 이걸 보고 있어요. 여기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주라, 이 말씀 본 것이죠. 여기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아니면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하는 행동,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행동,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게 하는 행동, 이런 것으로 이 다스리다 정복하다 말을 썼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써왔었어요. 이상한 모양으로 역사 안에서 해석해가지고 아예 합법적으로 사람을 학대했었어요. 노예를 갖다가 학대했었죠.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일을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해왔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처모들 가운데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2장 말씀인 것이에요. 2장 말씀에서 우리가 뭘 읽었습니까? 1장 말씀을 한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2장 4절 읽었던 것처럼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여기 말씀은 이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 집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기 보니까 사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땅을 갈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점적인 말한 거예요. 이 땅을 갈 사람. 이 말씀이 이전 번역에는 땅을 경작할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2장 15절 말씀에는 또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또 거기는 왜 또 이 경제라는 말을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다 원어가 똑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땅을 갈 사람이다. 땅을 경작할 사람이다. 그러면 이 말이죠.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 여기 이 내용에서 본다면은 창세기 1장 말씀에서는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2장 말씀에는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같은 의미예요.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면은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에서 이 뜻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뜻이 뭘까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경작하다는 뜻이 생각해 보세요. 농부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A 농부가 있고 B 농부가 있습니다. 이 A 농부의 이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이.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기로 옥토라고 말하죠. 심으면은 워낙 여기에 아주 거름이 많이 양분이 많은 땅이어서 아주 좋은 땅이어서 뭐든지 심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한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B란 농부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이에요. 흔히 이런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황무지라고 말하죠. 거칠은 땅인 것이에요. 뭐 심었다 그러면은 양분이 워낙 없기 때문에 뿌리가 못 내려가는 것이에요. 뿌리가 내려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자라나서는 조그마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수확량이 턱없이 모자르거나 이런 경우는 이 땅의 문제인 것이죠. 이 종자 문제도 있지만 땅 문제인 것입니다. 같은 종자 심었지만은 이 두 종류의 땅 때문에 이 A와 B 농부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A 농부는 잘 살 것이고 B 농부는 가난하게 살겠죠. 그러면서 B 농부는 자기 땅이 안 좋아서 이렇게 수확이 없으니까 자기는 늘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A 농부를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 농부는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자다. 나는 가난한데 왜냐하면 땅이 안 좋으니까. 매일마다 땅만 탓하는 것이에요.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은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는요 그런 땅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 땅의 성질을 바꿔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으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왜 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이 땅의 성분이 뭐가 좀 부족한가?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성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에요. 수고하는 것이죠. A 농부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오래 또 인내해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이 B 농부가 이 황무지를 옥토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했을 때에 그때 농부의 기쁨은 굉장한 기쁨이죠. 마치 자기가 창조자처럼 된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황무지 땅을 열매도 못 내는 이 쓸모없는 땅을 많은 열매를 맺는 땅으로 바꾸는 이 과정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경작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때 가서야
경작하라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그냥 농사 지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경작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쓰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우즈베크스탄에서 저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거기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옛날에 이 고려인들은 다 연해주에 살았었지 않습니까? 이 블라디보스톡에. 거기는 굉장히 높은 이 우리나라의 이 함경 북도보다 훨씬 더 그 위쪽에 있지만은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요. 놀랍게도. 그리고 거기 가면 아주 굉장히 나무숲이 울창하면서 거기 기름진 땅에 우리 조상들은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되면서 소련이 들어서면서 이 소련이 이 황무지인 시베리아 전체 이 소련 가운데서 못 쓸 땅에 데운 이 황무지거든요. 시베리아거든요. 그 땅을 개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보니까 한국인들인 것이에요. 고려인들. 그래서는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 수십만 명을 이 시베리아 전체를 철도를 딱 만든 다음에 이들 전부 열차에 실어가지고 그 도시에 마을도 아니죠. 지역마다 거기서 수천 명씩 밀어버린 것이에요. 야, 살아라. 뭐 기가 막힌 날씨도 엄청 춥고 땅은 거칠은 땅이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근데 제가 갔던 그 마을에는 그 마을 한가운데 기념관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었어요. 보니까 바로 고려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베리아의 연해주에서 쭉 가면서 떨어뜨렸던 2,000명이 거기에 이 고려인들이 한국 사람들이죠. 거기에 지역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2,000명을 데리고 그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 땅은요 소금 땅이었어요. 소금기가 많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 뭐를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동포들을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그 땅 전체를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서 매년마다 이 단위 면적당 가장 수확을 많이 한 사람에게 상을 줬을 때 이 사람은 매년 상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위한 기념관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의 사진과 입던 옷이라든지 받은 상이라든지 이걸 쭉 한 방에 쭉 해놨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바로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경작하라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다. 여러분,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요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 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땅을 바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땅으로 바꾸는 이것을 바로 경작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인 것입니다. 서울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죠.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사용했던 경기장 이름이 뭔지 아시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지 아세요? 경기장이 멋있게 건축술이 좋아서인지 아십니까? 규모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유명하냐면은 거기가 원래 쓰레기더미였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에 그쪽을 지나갈 때는 창문을 다 차창 올리고 코를 다 막고 지나갔었죠. 거기는 당시에는 서울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쓰레기는 모든 차들은 다 버리다 보니까 아예 산이 돼버렸죠. 당연히 그 주변에 아무도 안 살았죠. 그러니까 쓰레기장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싹 개발해가지고 경기장을 건축하고 주변을 다 정비해서 도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싹 바꿔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많이 주택이 형성된 것이죠. 이게 유명한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경작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환경에 붙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꿔버리는 사람. 브라질에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시골에서 이 도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올라오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전 세계는 지금 이 도시가 점점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 인구의 반은요 서울 근처 다 살고 있어요. 아시죠?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시작해서 그 옆에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이 다 거기 살고 있어요. 시골은 비어 있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브라질에는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무화과가 많이 있고 이것은 도시 전체를 갖다가 경제를 떨어뜨린 것이에요. 우리나라 그때에 이제 이 서울시장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 불도저 시작하면서 모든 이 판자촌들을 다 밀어버렸죠. 그리고 서울서 쫓아냈죠. 그 쫓겨난 사람들에게 가 살 수 있는 땅을 줬어요. 이것이 바로 성남이었습니다. 성남은 아주 가난 속에 최고 가난한 사람만 살던 곳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브라질에서도 이 도시 정비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온 이 무화과 사람들을 몽땅 몰아냈는데 이 도시 옆에 있는 한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그 도시가 사람이 많아졌죠. 안 살던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는데 그 도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가장 못 사는 도시, 또 가장 더러운 도시, 가장 절망에 빠진 도시. 왜냐하면 그 도시는 늪지대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늪 아시죠? 늪지대가 많다 보니까 그건 사람 살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시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만큼 나와 살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절망 속에 살면서 포기하면서 길거리 쓰레기는 다 버려 쓰레기장에 도움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시장이 그 도시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쓰레기 봉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쓰레기 봉지에 가득히 채우는 사람마다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시에서는 모아온 쓰레기를 트럭에 싣고 늪지대에다가 퍼부었어요.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돈 벌기 시작했죠. 쓰레기를 모았으니까, 갖다 주니까. 두 번째, 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 늪지대가 이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퍼부니까 나중엔 땅이 내버렸어요. 딱딱한 땅이 됐죠. 그 시에서는 그 땅 위에다가 화단을 가꾼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를 많이 심고 꽃을 심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뭔지 아세요? 브라질에서 제일 깨끗한 도시, 제일 아름다운 도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경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경작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보다, 육지보다도 이 수면, 그러니까 물이 더 높은 지역이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바다가 육지보다 더 높아요. 또 한 나라는 벵글라데시. 원래 벵글라데시는 거기 사는 그 지역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고 땅이 아니었어요. 수오랜 세월 동안에 이 강에서 강물이 홍수가 나면은 모래가 내려가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모래로 만들어 쌓은 지역이 벵글라데시예요. 지금의 그래서 벵갈 지역 유명하죠. 저주받은 땅,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인 것입니다. 거기는 산이 없죠. 당연히 전부 모래예요. 돌멩이도 없어요. 저기 유럽 처럼 갔었는데 사람들이 건축하려면, 집 지으려면 돌멩이 없어갖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모래고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조건의 두 나라, 하나는 네덜란드,
하나는 벵글라데시. 이 두 나라는요, 하나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하나는 제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뚝을 쌌죠. 해안가에 뚝을 쌌어요. 그래서는 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 땅 자체가 염분이 너무 많아갖고 농사지을 땅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꽃을 심었죠. 그 유명히 뭡니까? 유럽 전체에 꽃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꽃 재배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튤립, 이 튤립 제가 갔을 때는 종류가 무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은 튤립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개량하기 시작하면서 튤립 말고도 아름다운 꽃을 많이 그들은 가꾸면서 이것으로 유럽 전체의 꽃을 갖다가 다 팔면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가지고 거기에 배를 다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수로를 이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벵글라데시는 제가 한 번은 이제 수도 다카에 도착해가지고 저 남쪽에 이 바닷가에 있는 마치 서울서 부산 가는 것처럼 이제 차로 가는데 이제 공항에서 나오면서 차를 쭉 가는데 좌우로 논이 쫙 있는 거예요. 벼가 많이 심어져 너무 경치가 좋았어요. 이 길이 이 시골 가는 길에 좌우로 엄청나게 큰 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몽땅 물인 것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여기 논이었는데 제가 몽땅 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다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50만 명이나 태풍이 불어오니까 싹 다 죽어버렸었잖아요. 90년에. 이 나라가 이렇게 모래로 생기다 보니까 이 전부 다 이 그냥 평평하고 조금만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잠겨버리고 또 빠지고 잠기고 빠지고 하니까 늘 가난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 벵글라데시는 전체가 모슬림인 것입니다. 원래 인도 안에 이 모슬림과 힌두교가 살았었는데 싸웠어요. 역사 안에서. 힌두교가 이겼죠. 훨씬 숫자가 많으니까. 힌두교도들이 인도 안에 있는 이 모슬림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서 사는 것이 벵글라데시고 서쪽으로 가서 사는 것이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인도, 벵글라데시는 원래 같은 나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이슬람 국가가 되고 가운데는 힌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쫓겨간 것이 바로 벵글라데시 이 벵갈 지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인샬라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신의 뜻이다. 가난한 것도 신의 뜻이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잠긴 것이 신의 뜻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론 속에 빠진 것이 운명론. 이게 다 운명이다, 이게 다 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사는 게 난 정상이다. 그래서 조금 더 뭘까요? 경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네덜란드는 기독교 국가인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게 바로 우리 운명이다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경작해야 된다,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들은 그 자연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바꾸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나라가 제가 한번 보니까 이 대관령 옛날에 유명했는데요. 대관령은 원래 바람으로 유명하잖아요. 바람 많이 불기로 쑥 가다가 축 떨어져 버리니까 이 태백산맥 때문에 이 평평히 가다가 산으로 쭉 올라가다가 축 떨어지면서 이 동해안이 훨씬 더 따뜻한 거 아시죠? 오히려 이 바람이 막아주니까 이 북서풍이 불어오는 이 북서풍이잖아요. 북서풍 그러면 인천 시작해서 서울 다 북서풍인데 바람이 오지만 이게 쭉 가면서 이 산으로 가면 흐르니까
그 몇 뚝 떨어진 곳에 있는 강릉이나 이 지역은 바람이 없어요. 따뜻해요, 여기 날씨는. 그런데 그 꼭대기가 바로 대관령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거기는 나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황량한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거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심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다 뽑혀버린 것이에요.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가 이제 아예 이 나무를 이 바람에 막기 위해서 이 판을, 아주 강판을 세웠죠. 목재로 거기다 이 기둥을 세우고 그 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람을 막아버리고 나무가 자라나도록 하기 시작했어요. 실패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나무가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대관령은 나무로 꽉 차 있었어. 이제 바람도 그걸 못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라로 바뀐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경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남만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방법이 아닌 운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말씀하기를 창조하도록 말씀하시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변화를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향을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왜냐하면 정말 이 집회 가운데 제가 바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리 각 사람들 안에서 이 삶에서 영향을 주기를 바란 것이에요. 여기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변화시켜야 될 곳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해보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 크게 말하면은 8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가운데로 해서 이게 세상 이렇게 표시해보고,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 본당 보면은 이 본당을 잘 움직이려면은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뒤에는 기둥 3개인 것입니다. 여기는 이 담은 문제가 안 돼요. 이 담은 부셔도 괜찮거든요. 부시고 여기다 창문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기둥은 부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 기둥이 이 여기를 전체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겠지 않겠어요? 기둥들이죠. 이 기둥이 그러면 전체 하는 것처럼 이 여천도 여천의 기둥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 여수 땅 전체 기둥이 있고, 아니면은 이 호남의 기둥이 있고, 대한민국의 기둥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붙잡으면, 여기를 붙잡으면은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다스리라 말할 때 8개의 기둥을 말한 것이에요. 첫째가 정치, 두 번째가 경제, 셋째가 교육, 넷째가 매스컴, 다섯째 예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종교,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그리고 가정. 이 과학기술 안에 여기에 아마도 의료계, 이 정치계 안에 법조계 또는 외교 또는 군, 예술계 안에 이 속에는 아마 연예계, 또 스포츠, 이렇게 다 하나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모두 8개의 영역으로, 기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성경적 기반 위에만 세워진다면 그럼 나라는 똑바로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한다 말할 때 이 땅이, 이 정치계가 황무지다, 다시 말하면
비성경적인 원리 위에 서 있다. 경제계가 황무지다. 교육계, 매스컴, 예술계, 종교, 과학기술, 가정 이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냐고 이 세상 방식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말이 여기에 주께서 말씀하기를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스리라 말씀할 때는 어딘가 우리가 농부가 되라 이 말인가? 처음부터 땅을 다스리라,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은 농부를 말하는 것만 아닌 것이에요. 이거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정치계도 하나의 밭이죠. 근데 거기를 바꾸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가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일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여기 일하면서 이 정치계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황무지의 거기 옥토로 공의가, 경제는 하나님의 정직이, 교육계는 하나님의 지혜가, 매스컴 안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예수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종교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과학기술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일에 이 땅에 우리가 경작함으로 이런 땅으로 바꾼다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서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는 것이고 2장에서 땅을 경작하라 이 말씀은 이걸 다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농부만 말한 게 아니라 이 언역 가운데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걸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저는 이 청년 대학생들에게 강의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강의를 하기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 3년 전에 여름마다 이 청년 대학생 집회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4군데를 가서 3만 명에게 강의했어요. 그 강의 내용은 뭐냐면은 제발 목사 되지 말라, 이게 제 강의였습니다. 그건 목사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몽땅 목사가 된다면은 누가 정치계에서 그 여기를 바꿀 것인가, 누가 경제계를 바꿀 것인가, 누가 교육계를, 매스컴을, 예술계를, 과학기술과 가정 안에 여기에서 누가 성경적 기반 위에서 이 나라를 똑바로 세울 것인가. 헌신되고 똑똑한 사람보다 다 목사되고 선교사 된다면 여기는 그렇다면 다 비어버린 것이죠. 원수 막이만 득실거린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국회 안에서 이 뭐죠? 무슨 법에 차별법 금지시킨다 하면서 이제 3명의 국회의원이 그 법을 발효시키면서 사방에다가 이제 이 법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표결을 붙여갖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좋은 법 아니겠어요? 모든 건 다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다 쏙 빠질 것이에요. 근데 음모는 뭐냐면은 그 속에서 동성애자들도 다 똑같이 인정하고 그 여러 가지를 다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나라 혼란에 빠뜨려서 한마디 말하면 비성경적인 원칙 가운데 세운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젊었을 때부터 꿈을 꿨어요. 꿈이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 안에 이런 동성애들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키우자. 한마디 말하면 이 뒤에는 누군지 아시죠? 뒤에 사단이 이들을 사용하면서 이 나라를 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법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모가 있는 것이. 그러면서 꿈을 키운 것이죠. 우리는 정치계로 가자, 국회를 장악하자,
나라를 바꿔버리자, 나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영국에서 정말로 이 기독교 성경적 기반 의회에서 이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이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말 안 했겠지만은 한마디로 나라 전체를 이 성경적 기반의 정치하고 성령의 기반에서 경제와 교육이나 이걸 다 하자 해서는, 그래 뉴질랜드 새로운 열정, 그런 땅 청교도들이 그래서 뉴질랜드에 갈 때 성경을 들고 들어간 것이에요. 그게 나라를 바꿨죠. 쩍고한 나라이지만은 인구가 얼마 안 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이 헬렌이라는 여자가 수상이 됐죠. 그는 나라 전체를 성경을 없애버리는 것이었어요. 나라 전체를 비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헬렌을 비롯해서 4명의 이 대학생 여자아이들이 우리가 앞으로 이 나라를 바꾸자, 이 나라 안에서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성경과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하면서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수상되고, 너는 교육부 장관 되고, 너는 뭐 되고 뭐 되자. 그리고 그때 키웠다니까요. 이제 와서 그 나라의 교회가 정신 차리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국회로 보내자 하며 지금 어디 시작했어요. 이제 뉴질랜드가. 제가 말한 건 이것입니다. 저는 이 NCMN 하면서 이 NC, 이 정말 NC는 지금 이게 말하는 NC인 것이에요. 이 다스리라 경작하라, 이게 NC인 것이죠. 네이션 체인저. 근데 이것은 정말로 이 나라 전체가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게 있든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지금 여기 양육관에서 변화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이 영역 아니겠어요? 여기에.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말씀드리기를 많은 사람은 성경을 여기만 두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안 두고 말입니다. 이것만 중요하다. 중요하죠. 하나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 다 살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뜻이 있으면은 다 어디로 가냐면 목사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바꾸지 않냐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부터 영향을 주지 못하게 교회 스스로가 만들었죠. 창세기 1장 말씀부터 하나님은 우리 모두라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세상이 우리 중에 하나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원칙으로 나를 바꾸라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교회가 무시해버린 것이죠. 마치 믿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 가지면, 경제에 관심 가지면, 교육에 관심 가지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은 성경이 기반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 그걸 다 장악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는 뭐를 말하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처음부터 그걸 말씀했습니다, 이걸 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늘 말하기 좋아요. 내가 곧 사역자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곧 사역자다. 여러분,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지금 저 강사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를 제대로 가르친다면은 좋은 강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받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말한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스리도록, 경작하도록, 영향을 주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사역자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요즘에 목사님들 끊임없이 말한 것은 이거 하지 말자. 목회자와 평신도
라는 말을 너무 이 두 가지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사역자는 목회자만 사역자처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인 것이죠. 목회 사역자라고 그러고 여기를 평신도란 말 말고 현장 사역자. 그래서 대학 때부터 아예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어디서 앞으로 일할 것인가, 주님 나를 어디서 일하는 게 나의 사역지입니까? 그래서 여기 일하는 사람 다 사역자인 것이에요. 다 상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성경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치계 안에, 이 경제계 안에, 이 모든 것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려고 간 많은 사람을 알아요. 지금도 여기 호남 안에도 이 예수 잘 믿는 집사로서 이 정치계 안에 꿈을 가지면서 국회의원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알고 있다니까요. 경제나 교육이나 매스컴, 예술계, 과학기술, 가정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그 뜻을 가지고 가셨는데 몇 독했습니까? 1독한 사람도 없어요. 드물어요. 뭘로 할 것입니까? 그냥 마음만 갖고 하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곧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짧게 할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쉬지 않으면서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런데 노르웨이라는 나라 대해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자유가 많이 보장된 나라, 복지가 제일 잘된 나라 노르웨이죠. 그러면서도 온 땅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배출된 나라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나라는요,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었어요.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 가장 못 사는 나라. 얼마큼 자유가 없냐면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가려면 늘 검문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못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200여 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노르웨이 책임자에서 들었어요. 그는 한 사람, 한스 허그라고 하는 이 29살 단 청년으로 출발합니다. 어느 날 이 한스 허그가 누가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성경책은 너의 구원에 관해서 이 책 안에서 알려줄 것이고, 이 성경책은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를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걸 말했잖아요. 성경책은 내 구원에 관한 책. 근데 처음부터 너의 구원에 관한 책과 함께 동시에 책은 이 세상을 어떻게 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인가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 했던 것이에요.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또 이 책 읽다 보니까 이 교육의 원리가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책 읽다 보니까 경제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 책 읽다 보니까 가정 원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는 확신한 것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경제 활동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육 활동한다면 나라는 반드시 잘 살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예, 그는 사람들에게 강의하기 시작했죠. 이 성경에서는 경제 활동은 이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교육은 이렇게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대로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는 다른 도시를 가기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는 어느 날 이래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책을 써내자. 이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그는 출판해 갖고 팔았어요. 돈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를 책으로 기록해서 나라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발해 갖고는 사람들이 그 책과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대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영역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면서 한순간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주께서 이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나라 바꿨죠. 근데 지금은 제2의 때에 와 있는 것이
교회가 그동안에는 복음 전파에 많이 애를 써왔었죠. 이제부터는 교회가 이 나라를 성경적 기반에 바꾸도록 이제는 교회가 힘쓸 때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경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 나라의 이 모든 영역은 브라질에 있는 한 도시에 이 늪지대가 꽉 있는 도시처럼 아니면은 마치 이 상황 월드컵 거기 있는 것처럼 쓰레기통이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성경적 기반으로 여기를 세우겠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에서 나라가 바뀐다. 그래서 꿈을 갖다가 대학생들, 이 청년들에게 뒀던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키즈 재정학교를 여는 것처럼 저는 이 강의를 키즈들을 위해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이 대학생 때부터 꿈을 가지면서 나는 앞으로 정치계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말씀을 많이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곧 사역자입니다. 여기 갈 때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 일터로 가는 것이 매일마다 파송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내가 곧 사역자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곧 리더다. 지도자다.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깊이 이제 여러분 안에 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요 이 교회 부흥회에 이번 집회의 주제로 강의한 적이 없었어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이런 주제로 이 부흥회 강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의는 너무 중요하지만은 이 강의를 소화시킬 만한 교회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근데 김윤 간사님이 자기 가서 밭을 다 갈아놨으니까 이 교회는 좋은 땅이니까 이제 가서 무슨 말씀해도 다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 안 될 강의 아니지만은 받을 만한 힘이 없어졌어요. 내가 지금 이걸 받을 때인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근데 여천교회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은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여천시를 우리가 바꾸겠다. 그리고 이 전남을 바꿔버리겠다.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그 일터가 거기에 경적되게 될 것이고, 경적되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대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돼서는 이 모든 영역 안에 여천교회 출신들로 정치계로, 경제계로, 교육계로, 매스컴, 예술, 과학기술, 가정 전체를 가게 하셔서 아버지 이 교회 출신들로 나라를 바꾼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이 말씀이 주께서 오늘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했다면 아버지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사역자입니다. 제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저는 경작하는 삶을 사겠습니다. 아버지 늘 거기서 바람 빠진 주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향 주는 자의 삶을 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겠습니다.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내가 비록 시장에서 상인이라 할지라도 나의 그 시장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시장터가 바뀌게 하시고 이 지역이 바뀌는 데에 주여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